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4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매일 성경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앞전 1교시 때에 3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4장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4장을 하겠습니다. 자, 제 3장은 보면은 선구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죠? 선구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서 누가 했습니까? 요한이 했죠. 그렇죠, 요한이. 그래서 선구자적인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선구자로서의 사역이라 적었죠. 선구자로서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죠.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자, 여기에서 선구자라는 것은 먼저 앞서서 일들을 추진하는 자를 우리가 선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3장에서 선구자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우리가 일명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일명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과 여러분 친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예수님과 친족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친족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족 관계가 있고 이 모계로서의 친족 관계죠. 그죠? 어머니와 친족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한 보면은 세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앞서서 태어났습니까? 그가 선구자로서의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가? 그가 선구자로서 회개의 사역이죠, 회개. 그가 특히 그 회개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회개의 복음을 그가 전가할 때에 이 회개의 복음은 바로 천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천국에 관한 내용. 자, 그런가 하면은 그는 어떤 사역을 또 이루어가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종말을 전가하죠. 종말을.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세례 요한이 앞서서 선구자로서의 이루어졌던 그 사역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생애를 준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를 할 때에 1차 준비와 그리고 2차 준비가 있습니다. 1차 준비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요단강에서 일어나고 2차 공생애의 준비, 이 공생애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것, 이것을 공생애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2차 공생애 준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광야. 자, 그러면은 그 1차 이 내용과 2차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될 이 모든 내용들 속에 담긴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1차 내용도 마찬가지고 2차 내용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공통된 것은 첫 번째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를 한 걸 통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죄사함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속의,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을 1차 사실과 2차 사실을 통해서 이 공생의 준비를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예고를 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공생의 사역, 우리가 한번 3장을 보고
보고 4장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아멘. 자, 그래서 그가 회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왔고, 그리고 그가 회개 복음을 전할 때에 광야에서 그가 회개 복음을 전거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가 광야에서 그가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어디에서 세례를 베풉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의 1차, 2차 공생의 준비 장소와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왔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는 낙타 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는 것은 세속의 사람들과의 그런 관점 속에서 구별되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도 나실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일종의 나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로 그를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 그리고 그를 출생을 시킨 거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여러분 잘 아시죠? 노인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런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베푼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세례를 베푼 대상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푼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개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례는 바로 허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볼 때 이 세례는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공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세례를 주는 자는 공회로부터, 이스라엘 공회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공회로부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공회와 전혀 상관없이 세례를 베푸니까 7절에 보십시오. 7절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은 당시에 공회로부터 파견된 자들이었습니다. 왜? 지금 세례 요한이 공회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지금 세례는 공회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개종입니다. 개종.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죄삼이라는 거죠. 자신의 구원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죄삼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나서부터 그들은 이미 선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을 가르쳐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일컬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민. 나면서부터 이미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선민. 따라서 그들에게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회개라는 부분들이 성립이 되지 않고 죄삼이라는 부분에 대한 세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그러니 유대 공회가 발끈하고 일어선 겁니다. 공회로부터 세례에 대해서 허락도 안 받았지.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혈통적인 개념에서 이미 그들은 구원의 백성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을 체포하는 측면에서의 또는 그를 바르게 체포하여서 공회에 압송하기 위해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갔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강력한 선포 속에서 그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우리가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죄삼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 속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그런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에 13절 보십시다.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때에 세례를 받아야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세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지 않습니까? 이미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 그분이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는 오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에 오셨는가라는 것은 바로 공생애를 준비를 하기 위한 1차 단계 속에서 자신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왔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세례 장면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고 또한 그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임하고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다 성립되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때서 비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다는 이런 소리를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바로 뭔가 하면은 하늘에서 성령이 그가 침례를 하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공생애를 이루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리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바로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역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잉태했습니다. 그분이 죄 없는 상태에서 잉태하신 그분이 죄사함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에 대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사역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생애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를 두 차례에 거쳐서 준비를 하는데 1차 준비는 요단강에서 한다. 그 1차 준비는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사역. 그 다음에 2차 준비는 뭔가 하면은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의 직분 회복입니다. 새 직분의 회복을 일으키는 사건이 이 광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완전한 부분들을 형성하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공생애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새 직분까지 모든 것을 회복할 때에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마귀의 세 번의 유혹을 받는데 이 세 번의 모든 유혹을 세 번째 이르기까지 모든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에 의해서 모든 것은 공생애는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서 그 불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직분이 박탈당한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직분을 회복받았고 그 직분을 회복받은 상태에서 진정한 아담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4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제4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음을 걷습니까?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제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 우리의 걸음들은, 우리의 삶들의 걸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여러분의 걸음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걸음을 걸을 때에 제4장에서 보면은 어떤 걸음을 걷는가 하면은 두 번째 시험 속에 그가 빠지게 되는데 특히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미 계획 속에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 속에 있는 것. 계획 속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알고 가셨는가라는 것은요. 첫 번째 아담의 새 직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로버트 셔먼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동일한 부분들은 새 직분을 향한 시험이라는 것은 저와 똑같습니다. 견해가. 그렇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아담의 직분 회복이라는 창조론 회복적인 측면, 형상 회복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조금 더 발전된 견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부분들에 통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 자,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봅시다. 야, 이 칠판이 잘 안 닦아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 지금 제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세 가지의 유혹을 받죠. 세 가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자, 한번 봅시다. 내용은 첫 번째 1차 구분, 1차 유혹,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에 거쳐서 이 유혹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에 1차는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죠. 그죠? 내용이 배고픔이죠.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신인 양성이라는 부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위격을 통한 연합된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의 완전한 한 인격체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죠. 이때 한 인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성은 배고픔을 모르지만은 인성이 신성을 취하면서 한 인격을 이룰 때에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인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0일을 굶었는데 배 안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에 이 배고픔에 대해서 마귀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들을 통해서 이 돌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떡덩이가 되어서 그것을 배를 채우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배 부를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는가 하면은 직분에 이 마귀는 어떤 직분에 대해서 이 욕을 지금 주고 있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는 말씀을 들고 있는 직분이잖아요.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직분 가운데서 한 직분이라도 바르게 이루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뤘던 그 공생애는 십자가에서 죽었더라도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해서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완전한 대속이 되지 못하도록 공격을 가하는 거죠. 그때 이 공격을 가할 때 가장 원시적인 부분들, 배고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잖아, 배고픔. 그죠? 물질 문제. 오늘도 물질 때문에 우리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 그죠? 이런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으로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영육간에 회복시키는 하나의 근원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함몰되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이루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직분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바르게 회복시키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분들을 걸어가는 것을 사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은 이때에 어떻게 이 내용들을 물리치는가 하면은 이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물리칠 때에 특히 첫 번째 물리칠 때가 신명기 아마 8장이죠. 이때에 말씀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물리치는가 하면은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이 내용을 물리칩니다. 첫 번째. 그렇죠?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욕을 합니까? 마귀가. 어디다가 세웁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성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 다음에 꼭대기는 무엇입니까? 우두머리죠. 그러면 예수님을 제사장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마귀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는 겁니다. 뛰어내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적 가치, 그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죠. 그때 무슨 가치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제사장 가운데서도 가장 우두머리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 직분은 어떤 직분에 대한 유혹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에 대한 직분이었습니다. 이때 마귀의 요구는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마귀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뛰어내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칠 때에 바로 신명기의 말씀으로서 물리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무슨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죠. 천하 만국과 영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에 대한 요구입니까? 왕직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때도 그가 이 요구사항은 누구에게 엎드리라는 겁니까? 그렇죠. 내게 엎드리라는 게 내게 엎드리라. 내게 엎드려서 무엇을 하라? 여러분들, 내게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것은 경배하는 순간 이 직분은 전부 다 마귀에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유혹에 대해서 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을까요?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이 무엇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새 직분을 잃어버리고 박탈당한 것을 결국은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유혹을 이겨서 새 직분을 회복받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서 지켜서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직분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서 직분을 회복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회복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이 직분을 회복받고 난 뒤에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은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 알겠습니까? 이것이 성립되고 난 뒤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활동해봐야 그 활동은 전부 다 값이 올바른 취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활동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서 활동합니까?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죠. 가르침의 사역. 무슨 사역입니까? 이때 가르침의 사역은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선지자의 권한과 무엇의 권한? 왕직의 권한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죠. 그때 마귀를 물리칠 때에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왕에 대한 직분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귀라는 것은 거룩과 반대되는 거죠. 거룩을 지켰죠. 그러면은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서 이 회당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직분이 회복이 되지 못하면 이 사역적인 측면에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4장에서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4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4장을 통해서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장은 바로 공생애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1차 사역이 3장에서 있다면은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걸음은 바로 공생애를 준비하는 2차적인 사역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역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장 1절부터 11절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정말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의 경제적인 이 아킬레스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에 나의 속에 교만함은 없었는가? 그런가 하면은 또한 내가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내가 또한 내 유익함을 얻은 것은 없는가?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이 묵상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직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나의 교만한 부분들, 말씀을 겉돌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그 다음에 내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한 내가 등한시 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4장은 예언의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4장을 보십시오. 18절,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은 갈릴리가 등장하죠. 자, 갈릴리 이러면은 무엇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떠오릅니까? 갈릴리 그러면은 바로 창세기 49장. 그죠? 창세기 49장 예언의 성취.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납달리 지파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복음이 그 속에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의 성취. 그런가 하면 또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의 내용들을 성취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성취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그 4장에서 자, 봅시다. 4장 18절. 자,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무엇을 부릅니까? 제자들을 부르죠, 제자. 자, 이때에 제자들을 부를 때에 재밌는 것은 두 가정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 왜냐하면 이 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이죠, 핵심.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변에는 보면은 500명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0명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70명의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등장한가 하면은 이 12명 가운데서 핵심이 누굽니까? 3명이죠. 그 3명이 등장합니다. 그 3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이 3명에 대해서 지금 핵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두 가정에 대한 제자들을 부르는데 한 가정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자,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죠. 세베대의 아들. 이 두 분류를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명의 핵심적 제자라는 거죠. 세 명의 핵심적 제자. 그래서 대표성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12사도들을 부르는 측면에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을 통해서 사도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그들을 예수님께서 또한 가르치면서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함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제5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난 제5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순입니다. 자,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여러분 산상순이죠.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산상순인데 이 제5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과 복 있는 사람 누군가? 천국의 문과. 천국의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천국의 문과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제5장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이 8가지 복은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문이 열리는 사람들. 그죠? 팔복. 이 팔복은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린 사람들. 이때에 천국의 문이 열린 사람들의 가운데서 첫 번째 문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신앙.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회개함 속에 나를 바로 세우는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팔복은 3인칭을 쓰고 있죠. 3인칭. 팔복의 특징이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인칭. 그들의 것이다. 내가 1인칭이고 너가 2인칭이고 그가 3인칭이잖아요. 그래서 팔복은 계속해서 3인칭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3인칭. 나, 너, 그, 그죠? 3인칭, 그들. 그리고 그들이라는 3인칭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3인칭에 복수를 쓰고 있죠.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와 마태복음의 가난한 자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는 진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왜 복이 있는가?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가난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왜 가난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았어.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것이 제일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는 것.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은 복이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것은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라리 가난한 길을 선택한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심령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회개하는 신앙인데 내가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신앙.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자신이 휴학한 범죄자라는 것을 아는 자.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나는 죄수 중에 로마서도 보면은 여러분 자신이 죄수 중에서도 가장 완악한 괴수라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하는 자라는 것은 미움과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시기와 질투가 없는 자. 그리고 또한 의에 줄인 자라는 것은 세상의 불의한 그란 속에서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반하는 자. 그런가 하면은 공의를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속에서도 이중적인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것. 그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서 세상의 죄로부터 갈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죠? 그리고 또한 의를 위해서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핍박도 기뻐하고 그런 속에 따라가는 자. 이런 자들이 팔복에서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 우리를 신앙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 다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팔복을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팔복을 잘 적용을 해서 반드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5장에서 핵심인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저 외우는 수준으로서 이것을 팔복을 이야기를 할 때에 8가지 부분들을 외우는 것으로서만 족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제5장은 그러면은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과 천국 백성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따라서 우리가 제5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제자들과 그리고 천국 백성. 제자들과 천국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 빛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무엇입니까? 이 둘 다 특징은 뭔가 하면 자신을 녹이는 겁니다. 자신을 녹이는 겁니다. 자신을 녹이지 않고는 여러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세상을 맛으로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녹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교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속에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자신을 녹여서 여러분들 밝히죠. 그 다음에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무엇을 내게 합니까? 맛을 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밝히고 어떻게 맛을 내야 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팔복입니다. 팔복. 연결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이 빛과 소금을 별도와 팔복과 구별돼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팔복은 제가 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다 제가 그냥 구도로 잠깐 설명해드렸죠.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자신을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녹여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값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 이렇게 녹일 때에 녹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팔복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팔복이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그런 속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 주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여러분들 21절부터 26절까지 보세요. 21절부터 25절.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히 팔복에 관해서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의 팔복은 전부 다 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는 팔복에 대한 전부 다 적용들입니다. 적용들. 그때 옛 사람이 말한 바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는데 그 살인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은 어떤 살인인가? 육신을 해하여서 죽이는 살인도 있지만 영의 살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육신적인 살인은 죄를 범하였다 하여서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측면에서 영의 살해에 대해서 인정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말씀이신 그분이 영의 살해에 관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살인 행위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팔복에 관해서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형상에 관한 부분들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상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지 않는다? 미움, 복수, 시기, 질투 이것을 가지지 않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자 보십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그 노함이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치 않는 게 형상에 대한 살인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한다. 라가라는 자는 말 그대로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그 형상을 위해서 저주하고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2절 하반절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요 라가보다도 더 심한 그런 영적 살해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해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을 버리라. 그것이 무슨 자라고요? 온유한 자라고. 온유한 자. 우리가 온유해지지 못하면은 노하게 되고 라가라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저주하게 되는 그런 속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보십시다.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가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무엇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형제와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화목하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함을 잃지 마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27절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27절부터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을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정확한 것들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속에 여러분 간음이라든지 간통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음하는 자라는 것을 들고 노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타락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타락이 무엇일까요?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성적 타락.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육신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성적 타락은요 욕망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묵상돼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28절 음욕 품지 마라. 여자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럴 때에 오른쪽 눈을 차라리 빼라. 그런가 하면은 33절부터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죠? 거짓 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죽게 하듯 모든 것을 지켜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봅시다.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임이요.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에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속에 맹세하고 이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법과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자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38절부터는 42절까지는 동해보호법이죠. 동해보호법이죠. 여러분 동해보호법은 뭔가 하면은 눈은 눈으로 똑같이 때려나 생지까지 다 지어서 멍들은 깊이까지 충기까지 똑같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해보호법은 눈은 눈으로서 눈 빼고 이 뿔났으면 이로 똑같이 뿔르고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동해보복법의 바른 정신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속에 그 말씀을 주기 전에 40절부터 42절에 보면은 또한 헌신하는 자 되어라. 동해보복법의 바른 정신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동해보복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두드리 패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 그 속에 보면은 재판관이 세워져서 그 속에 어떤 형을 내릴 때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배상적인 부분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43절부터 우리가 48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5장을 통해서는 천국의 문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6장, 7장, 8장을 쭉 따라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뤄주고 있는가? 제 6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6장은 보면은요, 천국 백성 된 자의 신앙과 삶입니다. 천국 백성 된 자. 천국 백성 된 자의 삶과 그리고 신앙입니다. 신앙. 자, 이 속에서 제6장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리새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를 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하고 민수기에 보면은 구제 11조 다루고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교회는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구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 그때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처럼 이라는 것은 드러내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랑 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자랑 삼고 드러냈을 때 이미 상급은 끝났느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구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기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 바리새화 하지 마라. 바리새인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이기 위한 신앙,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신앙,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라. 그때에 6절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밀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욕심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문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기도는 뭔가 하면은 이 기도 내용대로 우리의 모습들이 삶이 이루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장을 통해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이 삶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하면은 신앙의 형식화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화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오늘 또한 우리에게 네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을을 구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제6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쌓인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 됐을 때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쌓입니다. 여러분들 상급을 하늘에 쌓길 바랍니다. 땅에서 칭찬받고 손뼉받고 여러분들 박수 받은 것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담고 있는 것이 제6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7장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제7장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좁은 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과 열매의 신앙입니다. 천국 백성. 천국 백성과 열매의 신앙. 자, 이때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7장 1절 보십시오. 7장 1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7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내 눈에 무엇은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너무나도 잘 보고 지적질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비판하는 자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도 어떤 신앙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천국 백성은 여러분 열매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란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믿음 있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열매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 있는 신앙. 믿음 있는 신앙 속에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도 먼저 찾으라,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하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삶의 신앙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7장의 가장 하이라이터 13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좁은 문에 낙타가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그 문이 좁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뒤덮어져 있기 때문에 문이 좁게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7장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 무슨 신앙으로 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천국 백성의 열매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이 되라는 이야기. 회개하는 신앙. 문이 왜 좁습니까? 문은 좁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좁게 만들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천국 문은 넓고도 넓은 것이 천국 문입니다. 천국 문은 12방향이 있습니다. 12문이 있다는 것은 넓고도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는가? 낙타가 바늘 구멍 못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낙타라는 것은 탐욕 속에 이미 찌들은 자입니다. 원래는 그 문이 자신의 육신으로 들어가기에 너무너무나도 큰 문이었는데 나중에 탐욕이 찌들다 보니까 그 문이 마치 낙타 앞에 놓여있는 바늘 구멍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신앙 속에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열매로 그 모습을 세우는 천국 백성이 되어라. 이것을 제7장이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8장은 그 내용을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제8장은 이제 제8장은 마지막으로 죄악된 세상을 향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이 내용들이 산상순이죠. 그런데 산상순을 딱 끝났을 때에 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세상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따를 때에 2절 읽읍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8장에서는 죄악된 세상을 회복시킬 때에 첫 번째 나병 환자 회복시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무엇을 합니까?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때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우리가 14절 봅시다.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죠. 그래서 그 열병을 알아놓은 그 장모를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더라. 자, 그런가 하면은 환란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23절부터 봅니다. 23절에 보면은 바람이 불고 바다에 파도가 쳐서 그 풍랑 가운데 그들이 어찌해야 될지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줍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무엇을 꾸짖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환난 속에 빠졌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환난을 이겨나가고 그 풍랑을 이겨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28절부터 30절까지 무엇을 쫓아보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8장의 묵상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향한 회복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르게 오늘도 묵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셔서 1월 한 달을 은혜로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과 희망을 가진 예수 닮은 성도로서 그 값을 다하고 그 값의 가치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